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3월 9일 목요일 순서 한적입니다. 내 마음속의 찬송, 누구나 부르면 눈물 짓게 되는 찬송의 한 곡씩은 있는데요. 정말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어 고백하게 되는 내 마음속의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찬송 따라 걸어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힘 입었으면 좋겠는데요.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 시간, 이단 신천지 아웃 웨스트민스터 소개를 통해 기독교계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만남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동행은 대전 언약교회 섬기시는 장재천 목사님이신데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내 마음속에 찬송 한 곡씩 꼭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찬송을 아주 좋아하고 또 그런 분위기에서도 많이 자랐는데요. 지금 언뜻 질문하니까 떠오르는 찬송은 제가 목사를 해서 그런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찬송이 머릿속에 번뜩 떠오릅니다. 예. 교회를 위한 찬송이 우선이시군요. 예. 그래요. 그 마음이 어떠신데요, 목사님?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사실 이제 저희 가족과 함께 교회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잘 때도 그렇고 식사할 때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성도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은 항상 마음이 쓰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 목사들의 마음에는 이 교회가 있고 교회가 시온성처럼 단단히 서가는 것을 소망하는 아멘. 것이 이 목사님들의 모든 소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아마 교회 또한 그 말씀으로 힘입어서 더 힘차게 좀 나아가는 시간들 소망을 해보겠고요. 자, 목사님, 오늘 저희가 이제 십계명 가운데 부모를 통해 오는 언약의 선지제 5계명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십계명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 아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 10계명을 이제 크게 이제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이렇게 이제 두 부분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1,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구분이 되고요. 또 네. 5에서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가장 크게는 이제 모세가 두 돌판을 가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1, 4계명이 한 돌판, 또 5에서 10번째 계명이 두 번째 돌판이라는 말도 있고, 또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눴는데 바로 10계명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그 이제 5번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저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자, 무엇보다 그림문답 이렇게 짚어보게 되면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이 그려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63문부터 66문까지 이 네 계명에서 이제 부모 공경 5계명에 대해서 고백하는데요. 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63문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64문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각자에게 그들의 여러 가지 지위와 인간관계들, 즉 윗사람, 아랫사람과 동등한 사람으로서 존경을 유지하고 의무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65문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들의 여러 가지 지위와 관계에서 각자에게 속한 존경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어떤 일이든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66문 제5계명에 첨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5계명에 첨가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장수와 번영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단 이 약속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해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교리문답을 살펴보게 되면 관계에 대한 것들, 예. 또 속한 종교가 의미에 대한 것들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요리문답이 참 정리가 잘 돼 있는 것은, 지금 소교리문답 정리 잘 돼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모든 공사관의 위에 있는 사람을 다 부모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의 선배들, 또 학교의 선배들, 또 우리의 동네 어른들, 이 모든 분들이 10계명, 5계명에서 얘기한 어른이고 저희가 공경해야 될 대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러한 시점에서는 우리 교인마다 혹시 마음에 그러니까 잘해 이 마음이 이제 들어야 하지만 예. 나부터 잘해야 되겠다. 예, 맞습니다. 예. 마음이 정말 듭니다. 예. 자, 그럼 이 5계명의 공경의 의미를 저희가 이제 짚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흔히요 이 한국에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뿌리내린 그 유교 사상에 보면 예. 이제 효 대전에도 또 뿌리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효의 뿌리를 찾아서 10계명과의 분명 차이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그 5계명을 단지 효사상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예, 이렇게 맞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효사상만 얘기한다면은 실제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많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공자나 맹자 같은 소위 말하면 훌륭한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공경이라는 단어를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 공경이란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에서 이 공경이란 단어가 아니라 뭐 아너라는 영어로는 아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 아너라는 단어도 아니고 단어를 자체를 직역을 하면 무겁다입니다. 그래서 무겁다. 예, 무겁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모님을 뭘 무겁게 여기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말하는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믿는 부모님을 사실은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네. 환경에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은 저희가 뭐 교회 가라,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뿐 아니라 나갈 때 추우니까 잠바를 입고 가라,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해라 라는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해야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거의 전적으로 부모님한테 말씀을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궁금증이나 성경의 어려움 또 인생에 갈등되는 것이 있으면은 사실 저희는 이제 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뭐 얘기도 하고 통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스라엘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거의 전적으로 부모님과 상의하고 부모님에게 하나님 말씀과 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성경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이 단지 아이의 육적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말씀을 공급해 주는 소위 말하면은 직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이 우리 교회의 뭐 리더 직분자죠. 그런데 집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로 부모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열왕기하 2장 12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했는데 둘은 부자관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자랐기 때문이죠. 그렇죠. 선배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럴 뿐 아니라 신명기 21장 18절 보면 참 지금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법정,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고소를 하고 그 장로들이 소위 말하면 그 아이를 돌로 치는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지금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이 어떤 단면을 잘 드러내냐 하면은 부모의 관계가 그냥 육적으로 물질을 공급해주고 또 그 육적인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뭐 한 인간으로서 선배 인간으로서의 어떤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소위 말하면은 그런 일이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할 거라 생각되지만 장모님들한테 고소를 해서 쉽게 말하면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제 심판을 하는 경우가 보이는데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는 5계명의 아주 핵심적인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님도 저도 그렇지만 인생을 저희는 부모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그렇죠. 믿는 부모님, 안 믿는 부모님 있지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안 믿는 부모님인데요. 제가 이제 신앙을 생기고 나서 딱 생각해 보니까 물론 교회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는 몇 번 하셨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수정할 수 없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조금 어려운 말로 일반 계시적인 차원에서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철아 갈 때 추우니까 옷 꼭 입고 가라. 어렸을 때는 막 혈기 차서 막 벗고 갔는데 감기 걸렸거든요. 야 이거 진짜 부모님 말씀 맞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나운서님도 그렇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른들 말이 틀린 게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이 하나님께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신 게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모든 사람이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또 영적인 또 다른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또 부모가 되어서 또 우리 자식들과 또 우리 직장이나 또 학교 후배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됐는데 바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인간적인 권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제가 생각하는 제가 화끈한데 믿는 부모님을 둔 자식들은 그 부모님의 말씀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아멘입니다. 이 육적인 것을 보살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영의 말씀을 공급해주는 직분자가 부모이다라는 말씀 주시고 나니까 야, 우리가 목사님 저도 이제 부모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많이 커야 하는데 아이들이. 예. 육적인 것에 우리가 급급해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이렇게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예, 지금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드네요. 예, 제가 참 이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그 어렸을 때 먹지 못해서 등이 굽었습니다. 가난해서. 예, 곱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비타민 D인가 뭘 섭취 못하면은 맞아요. 뭐 있지 않습니까? 곱추가 됐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제 청년부 특강을 하러 저희 이제 청년부에 제 담당을 왔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먹을 걸 주지 못해서 저는 이렇게 소위 말하면 장애인이 아니게 태어났는데 장애인이 됐는데 그러나 한 번도 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없다. 왜 어머니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셨다. 하면서 그 장로님이 이제 몸이 조금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어떤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지금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때 나이가 한 60대 중반 정도 됐는데 하루에 기도 1시간, 성경 1시간 빠지지 않는답니다. 새벽에 5시부터 7시까지. 그래서 제가 교육자인 저도 사실 그렇게 하기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와 이것은 진짜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이구나 이런 생각이 쫙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이 아니라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주요한 그 어떤 임무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부모님이다. 해서 1계명부터 5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6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엄마로서의 입장에서 물론 아이들 건강도 너무 중요하지만 매일 아이들 식단만 걱정할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떤 말씀을 먹일 것인가를 그런 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청취자분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좋습니다. 우리가 참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앞서서 이제 뿌리내린 그런 유교적 덕목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셨는데요. 참 감사의 삶이에요. 근데 순종이잖아요, 결국. 하는 거. 예, 맞습니다. 싫어가 아니고. 네요. 순종할 때 주시는 복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요. 5계명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이 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아주 이제 이 생명이 길다라는 것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세상에서 장수하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교회에서 참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사람들보다 좀 일찍 돌아가시거나 혹은 부모님보다 좀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종종 있죠. 또 오히려 악한 분들
또 부모님에게 소위 말하면 정말 저런 짓을 할까라는 그런 분들이 장수하고 또 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면밀히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내게 준 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게 준 땅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이 십계명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이에 하나님께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준 땅은 바로 뭐냐면은 소위 말하면 내게 줄 땅인데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아, 인도하셔요. 예. 가나안 땅을 영구히 소유하는 방편이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다.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면 여기서 영구히 하나님과 언약적 교제를 누리고 만약에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면 그 약속의 땅에서도 영원히 누릴 예, 복을 맞습니다.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부모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무시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계명 2계명에서도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이르기까지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소위 말하면 선생님 뭐 하여튼 요즘에는 이게 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가계 저주론이라는 아주 안 좋은 이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뭐 가계가 복을 받고 잘 믿지 않으면 뭐 저주를 받는다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잘 사는 재벌들 가운데 불신자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못 사는 사람 가운데 믿는 신실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적인 기복으로 보면 안 되고요. 바로 뭐냐면은 3, 4대까지 한 저주를 내리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건 뭐냐면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제 딸 은솔이는 저 때문에 교회 안에 있게 돼 있습니다. 아무런 의지도 없이. 그렇죠? 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드님 계시는데 아드님이 어떠한 노력도 없이 어렸을 때부터 딴 아이들이 갖지 못하는 영적 특권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잘 자라서 또 좋은 부모가 돼서 그 저희들한테 손자가 되겠죠. 네네. 손자한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면은 이 손자가 또 말씀 안에 거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땅에 영구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소유하게 되는 비법을 가르쳐주는데 처음에 영적인 복이죠. 언약 안에 있게 되는 복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영원한 유익을 누리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은 가장 큰 징계죠. 교회 안에 쫓아내는 것.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것이 이제 좀 우리 교회법으로 얘기하면 교회 어려운 말로 하면 출교라고 얘기하는데 네. 예, 출교가 사실은 부모님 말씀 유무에 딸려 있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닙니다. 예. 이때쯤 되면 아마 자식으로서 또 동시에 부모로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파노라마 같은 예. 삶을 쫙 이제 돌아보게 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아, 참 부끄럽습니다. 예. 참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부모님 말씀에 이제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순종에 따라서 우리 이제 신앙이 결정된다라는 예.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참 부모인 동시에 자식이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들 맞습니다. 목사님도 예. 은솔이 아버님이시죠. 예. 참 많은 우리가 이제 책임감들을 느껴지게 되는데 자식, 부모 이 각각의 역할들이 분명 있는데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지혜인지. 예, 네. 참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지금 이제까지는 말씀을 잘 풀어왔다 치면은 네.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참 쉽지 않습니다. 먼저 이제 자식으로서 이제 권면을 제가 몇 마디 좀 해드리자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보면 이거 사실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데 어렸을 때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저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면 메이커 신발 사주지 않는다고 떼쓰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입고 다니는 뭐 좋은 옷 사주지 않는다고 좀 마음속에 원망도 했는데 사실은 뭐 부모님이 왜 사주지 않고 싶었겠습니까? 사실 돈이 없어서 그래 안 사줬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이면에 하나님께서 정말 부모님의 이 사랑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이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단지 육적인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부모님을 넘어서서 이 부모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직분자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그 부모님 말씀에 소위 말해 명확히 틀린 거는 사실은 부모님한테 어머니 제 생각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잘 모를 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인생 경험을 산 저희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잘 모를 때는 부모님 말씀이 뭐 거의 틀리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사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 네. 위치에 있는 분들이 네. 많으실 텐데요. 단지 이제 부모님이 그 육적인 것을 공급해 준 것을 넘어서서 이제 영적인 직분자라는 아주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신경 쓰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고민하는데 집사님, 권사님 아이들 대학과 진로, 결혼과 배우자 정하는 것만큼만 신경 쓰십시오. 아이들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부모님이 이 영적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는 교회에 청년이 신앙생활을 너무 나태하고 게을르게 해서 제가 그 권사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모셔서 권사님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참 마음이 걱정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참 제가 마음이 좀 실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실망했냐면은 목사님 언젠간 돌아오겠죠. 사실 언젠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권사님이 만약에 제가 수학 선생님인데 성적이 떨어졌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 당장 가위 붙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죠.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제 두 가지를 권면해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부드럽지만 엄격해야 됩니다. 예, 부드럽지만 엄격하면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자유로우면서 엄격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 말씀 참 명언입니다. 이 권면을 참 오해해서 그렇죠. 또 자녀들 아프게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은솔이가 작긴 하지만 우리 아내가 말을 하는다고 엉덩이를 한참 때릴 때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아이의 머리에 얽힌 여러 가지 죄를 쫓아내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청년들을 많이 대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대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 아이의 신앙과 인격이 사실은 부모님에게서 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반듯하고 성실한 친구들은 거의 보면은 부모님에게서 옵니다. 그러나 신앙을 좀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또 권사님이고 이런데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친구냐 하면은 교회와 생활에서 괴리가 있는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의 걸림돌이 부모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장로님의 아들이고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참 열심히 하는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자녀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그 이면에 교회에서는 자애롭고 너무 친절한 장로님인데 집에 와서는 소위 말하면 좀 폭력적이고 가정을 돌보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깨닫고 아하, 이 부모님이 이런 분위기 때문에 참 이 아이가 이런 인격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이제 엄격하게 하되 인격으로서 그 아이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어깨가 자꾸 무거워집니다. 예,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서 집에서도 긴장을 합니다. 뭐 아나운서님도 아시겠지만 숨소리 하나까지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자의 아빠면 가정에서도 이제 목회자 목사님이 아빠잖아요. 야, 이거 아이도 많은 또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참 웃긴 게 제 동기 목사님, 저희는 그렇지 않은 동기 목사님 아이가 하는 놀이가 예배놀이입니다. 아빠 예배놀이 하자 이러면서 매절 가정경건회를 하니까 예배놀이를 하던데 참 집에서도 참 함부로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긴장을 하게 되는데 뭐 목사님만큼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모든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말씀 해주셨으니까 오늘 마무리에 좋은 부모자인 관계를 좀 유지하기 위한 권면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배 이야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가정예배, 교회에서 공예배도 함께 드리고 가정예배도 함께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사실은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서 신앙과 인격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서 가정과의 괴리가 없어야 돼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4살인데 예배를 드릴 때 떠들지 않습니다. 왜 떠들지 않냐면 이게 참 그 아이가 말씀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엄마 아빠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교회 삼촌 이모들도 평소엔 잘 놀아주다가 예배 때는 안 놀아주거든요. 왜냐하면은 삼촌 이모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말씀 좀 어느 정도 알아듣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공예배 때도 중요하고 가정 예배 때도 매주 한 주 이제
아마 하루 이상씩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이제 교회 주보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오면은 찬송을 미리 같이 부릅니다. 가족이 같이 모여서. 예배 준비하시는군요. 예, 와. 찬송 같이 부르고, 은솔아 내일 아빠가 아니, 아빠죠. 뭐 제가 설교하는데 예, 예를 들면 11개 말씀을 하는데 엘리야 얘기 잠깐 해줄게 하면서 그림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같이 읽어주기도 하고. 목사님 제일 부럽네요. 예, 아닙니다. 성경이라 언제든지. 예. 그러면서 또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성경을 쫙 펴놓으시고 내일 목사님께서 이 말씀 주실 텐데 우리 한번 읽어보자 하고 기도만 해도 아이에게 엄청난 그 훌륭한 그 가르침이 됩니다. 주의를 맞는 것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동료 목사님들 보면 으쓱으쓱해서 교회에 갑니다. 왜냐면 조금 알고 좀 집중력이 훨씬 더 있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좋은 팁이 한 가지 있는데 저희 교수님들이 네덜란드에서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에서는 주일날 있는 썬데이 드레스가 있습니다. 들어오시오. 예, 그 모든 복장이나 구두가 참 예쁜 것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즐겁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여튼 최상의 복장으로 최고 멋지게 해서 가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고 어디에 놀러 가는 것만큼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정말 있었어요. 예, 예. 네, 가장 저희- 좋은 옷으로.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럴 뿐 아니라 또 어머니께서 주일날 저녁 때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합니다. 그럼 항상 명언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시냐면은 우리 예를 들면 은솔 같은 은솔아 오늘 이 말씀보다 더 맛있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먹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식을 먹고 다 먹고 끝에 뭘 하냐면은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이한테 오늘 말씀을 물어봅니다. 은솔아 오늘 목사님께서 엘리야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뭐 들었어? 물어보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아이들이 부모님이 권면해주고 우리 이렇게 살자라고 하면서 저녁 테이블을 마치고 잠자리에 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일 여러분 예. 기대와 소망으로 정말 자녀들 위해 가정 안에서 귀한 정말 영적 직분자로서의 부모로 서 있는 그런 시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무리여서 바로 인사드릴게요. 목사님, 예. 잔철철 목사님 교하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